사도신경 오륙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밀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고 우리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 명도 거저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 듣고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명한 의사처럼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나 선지자를 넘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일상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을 먼저 찾거나 의사를 찾거나 약을 먼저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인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날의 직업으로 따지면 세무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지금 세금을 맞춰서 나라를 위해 쓰지만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동족의 돈을 걷어서 자기 나라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 갖다 바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리들이 돈을 거둘 때 로마 군사들의 힘을 힘입어 돈을 걷는데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될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세리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여러 죄인이 있지만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큰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일어나 따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직업을 통해서 동족의 동족의 피 흘린 돈을 빼앗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이 직업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자기를 구원해줄, 자기를 인도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마태는 망설임 없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마태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히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런 세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지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자신의 죄인으로 고백했기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할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책을 받는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 질책과 질타를 받았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을 섬겨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부터 아예 그냥 이방 문화와 여자와 또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고립된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고 더 심하게 고립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토시하나 외우고 틀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도 세리처럼 똑같은 죄인이지만 이 죄인인 것을 넘어서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렇게 의인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어느새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아 보였기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들고 기도하지 못했던 세리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 정도면 괜찮지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들은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옳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한 세리들은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병원을 찾을 이유도 없고 의사를 찾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병든 사람, 아픈 사람만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의가 쌓고 자신의 행위가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괜찮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던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루하루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를 나 정도면 괜찮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삶을,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살리는 삶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로울 때나 죄인일 때나 여전히 예수님을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들, 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거룩하다, 위대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기도로 찾아내며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붙잡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 또한 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과 또 다른 한 명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이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의인으로 고백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만이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기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또 우리의 의보다 더 크심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감격이 좀 더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들, 숨은 죄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더 깊이 찾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는 자, 그 자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죄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매일 깨닫는 자, 그 자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아가며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말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오늘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 자를 사랑하시고 그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신 주님, 의인 삼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의 숨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고 나 정도면 괜찮은 의인이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은혜와 사랑을 큰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묵묵하게 무덤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의인은 자신의 안에 있는 숨은 죄들을 바라보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임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숨은 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 작은 죄들도 혼자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내 죄를 또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의인 삼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의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겸손하고 또 긍휼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신명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